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인사하십시오. 희망찬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크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십시오. 2012년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찬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승리와 번영이 넘쳐나는 희망찬 2012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년 첫 주 말씀의 제목을 아리랑 2012, 아리랑 2012로 잡았습니다. 여기는 2012가 아니고 주보원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섯째 줄, 여섯째 줄 아리랑 2만 12년이군요. 2만 년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2만 12년까지. 안에 동글레미를 하나 빼야 되겠죠, 그죠? 아리랑 2012로 이색적인 제목을 잡았습니다. 알이랑이라는 말은 곧 우리나라 민요, 우리 한국인들은 그 속으로 심리적인 그거는 밑바탕으로 다 들어가 보면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박혀 있대요. 그런 의식이 박혀 있대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끌려갔거나 또 이민을 갔거나 해도 그분이 한국인이라고 하면 아리랑하게 되면 뭔가 통한대요. 느낌이 간대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거는 단순히 노래, 민요 정도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아리랑이라는 이 말은 알이랑이에요. 알은 히브리어로는 엘이에요. 저 이슬람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자기네들은 알라로 불러요. 알라. 엘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엘이랑이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 한국 우리 어르신들은요, 그 엘이라는 발음을 알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랑 하게 되면 바디랑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랑 동무랑 친구랑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랑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이랑 하게 되면 알이랑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라고 하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2012년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래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특히 올해는 무엇보다도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누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2012년도 아멘입니까? 그런 한 해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리랑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졌는지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를 갖고 싶은 분들은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멀리 갈 필요가 없고 우리 정하준 장로님한테 찾아가시면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또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 자료를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굉장히 설레이고요.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고 뜨거워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당군의 자손이다 그러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당군이 아니에요. 성경에 욕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무슨 지파도 있죠? 단지파도 있죠. 그 단지파. 그 단지파 후손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욕단이라는 에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에벨이라는 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벨렉이고요.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욕단, 그 욕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요. 벨렉은 히브리 그룹으로 들어가고요. 욕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성경에 그대로 돼 있어요. 동쪽으로 나아가더라. 동쪽으로 나아가더라. 그리고 욕단이 동쪽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는 있고 그 후에 그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두 아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벨렉에 관계된 이야기가 실려 있고요. 욕단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실리지를 않아요. 욕단은 어디로 가버렸기 때문에 저 동쪽으로, 그 중동에서 동쪽은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곳까지 와서 욕단, 그 단이라는 말은 또 선택이라는 뜻을 단정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단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선택했을 때 그 단자를 써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조선 아닙니까? 조선이요. 조선이 아침에 해 뜨는 나라라는 뜻인데요. 그 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chosen 아닙니까? chosen이죠. chosen에. 그러니까 chosen이라는 말은 선택된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 나라는 선택된 나라. 다시 말하면 단지파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도 좋지만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는 민족이 곧 어떤 민족이다? 우리 민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리랑을 이렇게 이제 부르십시오. 아리랑 아라하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 고개는요. 고개는 알타이 고개 또 뭐라더라? 파미로 고원 그쪽 산들을 넘어가지고 한국까지 왔대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뭐가 난다? 발병 난다. 그 뒷부분이 또 아주 매력적인데요. 자, 아리랑을 할 때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를 한번 불러봐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발병이 났으니까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높은 파미르 고원, 알타이 고원, 우리가 우랄 알타이라는 말도 쓰죠, 그죠? 그 알타이 고원을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뭐가 난다? 발병 난다. 저주형일까요?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나 확 나버려라. 나를 버리고 가면 옳게 돼버리라.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다 그러면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에 대한 가시는 분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었다 그러면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노홈은 이렇게 불러야죠. 어떻게 그렇게 나를 버리고 가시는 것을 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님이 아니고 뭘로 불렀어요? 놈이 아니고 뭘로 불렀어요? 님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미워서 하는 노래 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아가게 되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다 쓰러지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벗어나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힘들더라도 이 산을 넘고 가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탄생한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다? 우리나라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라면 문제될 것 없고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행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 증거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름도 뭐라고 지으셨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요. 임마누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알이라 이래요. 알이라 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로 하여금 육신을 입게 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세상 속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실제적으로 행하셨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우둔함이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 금이라 그래요. 여러분 금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소중한 금의 종류가 몇 종류 있죠? 여러분 오로지 하나밖에 모르군요. 황금이죠, 황금. 자, 우리가 생각하는 골든 금이에요, 금. 그런 금이 있고 또 하나의 우리에게 소중한 금이 있는데 그 금은 누가 그랬나요? 소금이라고 하는 금이 있어요, 소금. 소금 없이는 우리가 못 살아요. 원래 표가 소금이여 빛이여 녹아지고 발하여 하나님께 뭐를? 영광을.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금은 무슨 금? 소금이다. 마지막 세 번째 금. 이거는 모를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소중한 금은 똑똑하네요. 어제 틀림없이 저분은 송구 영신 예배에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세 가지 금, 첫 번째는 황금, 두 번째는 소금, 세 번째는 지금.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요. 오늘 지금 주어지는 이 금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오늘 21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다는 읽지를 안 하고 부분적으로 읽었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21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세 가지 금, 여기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물인데요. 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하갈과 그의 아들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물을 제공하셔요.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사건이고요. 21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는 그랄의 왕으로 있던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
사이에서, 그러니까 아브람과 아비멜렉 왕과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우물로 인한 평화 협정을 체결을 해요. 그래, 두 번째 내용은요, 우물로 평화 협정을 맺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우물 이야기는요, 그 체결한 그 부엘셰바라고 하는 우물에다가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어요. 무슨 나무요? 에셀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물의 이야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창세기 21장입니다. 물에 관계된 내용이라는 게 공통점이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사건들의 내용이 모두가 다 해피 엔딩입니다. 끝이 아름답게 끝을 맺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세 가지 금 중에 무슨 금이 또 중요하다? 시간적으로 주어지는 지금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오늘 지금 이제 이 세 이야기를 우리가 더듬어 보게 될 건데, 지금 졸지 말고 신년 첫 주일이니까 사모함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광야 길에서도 아리랑입니다. 광야 길에서도 아리랑. 자, 광야 길에서도요, 하나님은 광야 길의 인생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요. 그리고 항상 그들의 곁에서,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곁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광야 인생의 주인공들이 본문에서 누구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닐까?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이들이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황이라고 하는 뜻은 알죠? 갈 길을 찾지 못해서 갈팡질팡 허둥대고 있는 모습,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헤매이는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방황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갈과 그의 아들이 왜 방황하고 있나요? 광야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나요?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쭐거리다가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 교만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결국 쫓겨나고 맙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고 보니까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 때는 천지가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딱 쫓기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졌어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교만은 낭패를 낳는다. 주인에게서 벗어나게 되니까 갈 곳이 없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음은요, 교만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음은 감사하라고 있는 것이지 교만하라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라가 낳지 못한 아들을 하갈이 낳은 거예요. 몸종으로 있으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그런데 주인인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인이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의 꼴은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신세는 몸종이지만 그러나 자신은 아들을 낳았어요. 낳았다고, 아들 있다고 그때부터 주인을 우습게 여기고 하갈을 우습게 여기고 교만이
극치를 이루게 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라가 못 견디는 거예요. 없음도 괴로운데 없다고 주인을 무시하고 나오는 하갈을 두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졸라가지고 도무지 안 되겠다. 쫓아내달라.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13살이 되어졌을 때 사라가 아이를 낳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비로소 13년 뒤에 낳게 되죠.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근데 그 아들이 이삭이 자라가는데 이제는 누가 지박농가 하니까 13년 먼저 난 배다른 형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지박기를 시작해요. 날이면 날마다 이삭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마엘에게 얻어터지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애기들 싸움이 무슨 싸움 된다고? 어른 싸움 된다고. 사라가 견디지를 못해요.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사라를 쫓아내고 말죠. 교만했다가 결국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은 쫓겨나요. 방황하게 되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있음은 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교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있음은 뭐라고 있는 것이다? 감사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 우쭐거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있음은요, 없는 자를 무시하고 막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있음은 없는 자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라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있으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있으면 없는 자를 배려해 줘야 돼요. 있으면 없는 자를 생각해 주는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질 때 있는 자에게 더욱더 있게 하시는, 그래서 더욱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갈 봐요. 있다고 교만해 버렸어요.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우쭐거리다가 큰 낭패에 떨어져 버렸어요.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래도 챙겨준 물통에 물도 이제는 다 떨어져서 죽을 지경이 되어졌어요. 자신은 그렇다 하지만은 13살 난 자기 아들이 목마르다고, 13살이면 우리나라로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됩니까? 1학년입니까? 제가 13살은 중학교 1학년, 3학년인가 그러지 않는데 이게 뭐 착각했군요. 7살에 들어가면은, 그러네, 12살에 졸업을 하고, 13살은 중학교 1학년, 뭐 8살에 들어갔다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겠네요. 그런 아들이 엄마 물 달라고. 오늘 성경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어떻게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둘이 나가서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등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화살을 하면 화살이 떨어지는 그 정도에 떨어져 가지고 마주 앉아 바라보며, 누구와 마주 앉아서? 아들과 마주 앉아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소리 내어 우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울었다고요? 소리는 그냥 이런 게 오늘 우는 게 온 거죠.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들과 어머니가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타서 죽을 증에 이르러서 둘이가 서로 마주 보면서 엄마! 그 울었을 거 아닙니까? 물 좀 달라고. 그러면 이쪽에는 엄마가 내말 어떡하냐 아들아,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와 있는 줄 알았더니 주일학교 학생이 아무도 안 와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지금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나? 걔들도 좀 재미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쪽에는 어머니가, 이쪽에는 누가? 아들이.
그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으니까 그들의 모습도 먼지가 끼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뭐 세수를 했겠어요? 세수할 물이 있으면 마셨겠죠?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 지금 마주 맞아서 우는 거예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을 보고 있잖아요. 이전에 보았던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주보고 대성방곡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소리로 울부짖는 거예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엄마 물 좀 줘요. 막 이렇게. 아들아 나도 목 탄다. 막. 너무너무 처절하잖아요. 너무너무 방성되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광야에서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들어준들 그 누가 자기 물통을 열어가지고 물을 갖다 주겠어요? 광야인데요. 자기 마실 물도 부족한데요. 그런데 보세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보셨나요? 오늘 위로의 말씀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물을 주기 전에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을 상기시켜 주셔요. 어떤 말씀이냐? 네가 뭐를 이루게 될 거다? 그가 큰 민족을 뭐 하게 될 거다?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셔요. 아들을 네 손으로 붙들라. 막 붙들라.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이럴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말씀 안 돼요. 이런 말씀보다 나에게 먼저 뭐부터 주십시오? 물부터 주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물을 주시기 전에 먼저 더 귀한 것을, 더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심으시고 채워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큰 민족을 뭐게 하리라?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이 약속은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전에 들려주셨던 약속이에요.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갈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하갈이가 지금 그 말씀을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목마르지만 그때의 그 약속을 하갈이가 붙들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목말라 죽게 해도 아들의 손을 딱 잡고 아들아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일찍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이 있단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목말라 죽게는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약속을 우리 붙들도록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하갈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먼저 그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는 이제는 뭐를 주십니까? 샘물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몇 절입니까? 몇 절?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뭐하게 하셨으므로 밝히셨으므로 뭐를 보고?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저를 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알 일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자, 하갈에게 이제는 첫 번째는 뭘 주셨어요?
전에 들려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죠. 그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상기시켜 주셔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밝혀주시니까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우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누구에게 먹여주었어요? 아들에게 먹여주셨어요. 자, 여기 성경에는 참 묘하죠. 아들에게 물을 먹였다는 기록은 있고 자기는 먹였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우리나라 어머니의 모습이나 그쪽 나라 어머니의 모습은 똑같은 것 같아요. 대먹지 못한 어머니는 여기 우물 있구나 떠가지고는 지부터 실컷 마시고 또 아들에게 갖다 주겠죠. 그런 어머니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아들 딱 먹여준 이야기 딱 나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갈이 먼 곳에 가서 우물을 길러왔을까요? 눈을 떠서 하나님 눈을 열게 해서 우물을 보게 했고 그 우물에 가서 하갈이 물을 떠서 아들에게 먹였다 그랬는데 눈을 열어서 우물을 보게 했는데 그 우물이 어디에 있는 우물이었을까요? 바로 어디에 있었어요? 곁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곁에 있는 그 우물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갖다 먹이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해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축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놀라운 은혜의 샘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요소가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까막눈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멀리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곁에 여러분 가까이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물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엉뚱한 것으로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해답은 내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밝혀주시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인물입니까? 거기에서 배제된 인물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누구입니까?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갈 몸종이었어요. 거기에서 난 이스마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고 그들에게도 약속을 해 주시고 그 아들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시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우물을 눈을 열어 주어서 보게 함으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그런 은혜와 복을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총과 이와 같은 복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012년도를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 사항 있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지금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브엘셰바로 이끄시는 아리랑이, 한번 따라하십시오. 브엘셰바로 이끄시는 아리랑. 두 번째 물에 가는 내용은요, 브엘셰바의 내용이에요. 자, 이 브엘셰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맹세 우물의 뜻인데 누구와 맹세를 맺게 되느냐? 그랄 왕 누구요? 아비멜렉.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평화협정을 맺고서 붙인 이름이 우물의 문제로 평화협정을 붙인 이름이 바로 부엘셰바예요. 부엘셰바. 됐습니까? 부엘셰바는 뭐의 이름? 우물의 이름이에요. 뜻은 뭐라고요? 무슨 물? 맹세의 우물. 무슨 맹세를 했다고요? 우리 평화하자.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것이다. 그래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말자. 다투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분명한 소유권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이 부엘셰바라고 하는 우물인데요.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이거구나. 정말 그런데 이상도 하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랄의 왕입니다. 임금이거든요.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군대가 적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제법 많은 군대를 다스리는 장관이 비골이고요. 그리고 그랄 왕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런 왕과 군대 장관이요.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왕이었나요?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있었나요?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이 야곱이고요. 야곱이 곡식 구하러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고 그 아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이주해 갈 때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갔을 때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어요. 지금 이때는 이스마엘, 이삭 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가족은 그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군대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자기 식구는 고작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자를 상대하면서 왕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오고 데리고 와서는 딱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너를 돕지 않았느냐? 너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제 네가 우리들을 도와줄 때다. 우리에게 후대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사정을.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너무나 쉽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저는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왕이라면은 얼마든지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 우리 하라는 대로 할래 안 할래?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옛날에 우리가 네한테 잘해줬잖아. 이번에는 네가 우리한테 좀 잘해줘. 부탁한다. 사정한다. 왕이 사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하,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되어졌어요. 자, 뭐 때문에 이랬을까요? 왜 일개 왕이 힘으로 누르려고 하지 않고 한 가족에 지나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에 와서 도와달라, 잘 봐달라, 오히려 이렇게 사정을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 봅니다. 22절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색연필을 가지고 있으면 빨갛게 연필을 가지고 있으면 줄을 좀 끊어오시기를 바라요.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다시 한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랄 왕이지만 군대 장관도 대동하고 있었지만 협박하지 못하고 위협하지 못하고 잘 봐달라고 오히려 부탁하게 된 거는 아브라함과 누가 함께 해주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왕인들, 군대를 이끌고 있는 군대 장관을 내가 데리고 온들
너희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아리랑의 은총이 얼마나 축복된 은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개왕이요. 일개왕이. 한 개인에게 와서 이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2년도를 살아가게 될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아리랑으로 살아서 저 불신 세계의 근세자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와서 사정하게 되는 도와달라고 잘 부탁한다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저들이 도움을 요청해 돌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우쭐댑니까? 그렇게 하겠어. 우리만 믿으시오. 이렇게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우물은 내가 값을 치르겠다. 그래서 양을 주고요. 또 잡아먹을 양도 주고 번제로 사용할 양도 줘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맹세해달라. 이 우물은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 우물을 사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와서 그 대가를 받고 평화협정을 맺고 맺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 아리랑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중요한 또 하나의 금이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리랑의 은총을 여러분, 평화의 은총이라는 것,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거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2012년도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갈등하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사람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다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부족한 것 있다라도 채워주고 모자라는 것 있으면 여러분이 보충해주고 잘못한 것 있으면 여러분이 감춰주어서 아리랑으로 주어지는 평화 협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2012년도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셀나무 심어놓고 아리랑. 한번 따라하십시오. 에셀나무 심어놓고 아리랑. 자, 평화협정을 맺고 그랄 왕이 돌아갑니다. 비골 군대 장관도 돌아갑니다. 이들이 돌아가게 되자 아브라함이요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우물가에다가 맹세의 우물,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그 우물을 얻은 그 우물 곁에다가 뭐를 심어요?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에셀나무를 심었다.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 돈 주고 그 우물을 샀는지 아세요? 왜 엄청난 돈을 제공하고 그 우물을 지키려고 했는지 아세요? 그게 세 번째 아리랑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아리랑. 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죠? 아멘입니까? 큰 대가를 치르면서도 우물을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마실 물 때문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우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우물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우물가에서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잘될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서
그 우물을 돈 주고서라도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우물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뭐가 중요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아브라함에게서 너무나 귀중했기 때문에 그것 이루기 위하여서 이 우물을 대가를 주고 소유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뭐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나무와 같이 되어진다 그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예셀나무가 바로 우리들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이 있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실전적인 모습으로 드러내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그곳에 심은 줄로 믿습니다. 에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저것이 감람나무 같기도 해요. 언뜻 자세히 가서 보면 저것은 감람나무가 아니고요. 저게 바로 뭐라고요? 에셀나무인데 아주 울창한 것을 했네요. 이번에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이번에 브엘셰바를 우리가 갔었어요. 갔다 오신 분들은 이때까지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가서 성지순례를 많이 갔지만 브엘셰바를 이번에 들렸어요. 제가 그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은혜도 무장 받고요. 거기에 가니까 브엘셰바에 가니까 와, 거의 다 나무가 예셀나무더라고요. 뭐가 생각이 났겠어요? 브엘셰바 맹시의 우물을 생각을 할 거요. 그 맹시의 우물을 지하 터널을 해서 지금도 그 우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우물가에 심겨져 있는 예셀나무, 그 예셀나무 숲이에요. 그게 딱 들어서는 순간 몸 살갗이 달라져요. 그 지역이 덥잖아요. 더운데 에셀나무 단지 숲이 이런데 그것을 살갗이 시원한 느낌이 오는 산뜻한 느낌이 들어요. 와, 거기 갔던 분들이 어머나, 아유 시원하다, 아이고 공기 좋다 막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간 분들이거든요. 브엘셰바에 아브라함이 무슨 나무를 심고 에셀나무를 심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저 에셀나무예요. 저 소나무 잎, 우리나라 보면 척백나무 비슷하잖아요. 저 잎사귀를 손으로 훑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줘가지고 입에 대면 소금 맛이 납니다. 짜요, 짜. 저것을 따가지고 씹어 먹으면 소금 맛입니다. 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소금 맛이 납니다. 짠맛이 납니다. 저 잎사귀가 짠맛이다 보니까 수증기를 흡수하죠. 그 석기를 흡수하죠. 흡수하면 물기가 자기 이파리에 맺히는 거예요. 이슬방울이 돼서 툭툭 떨어져. 햇빛만 하면. 저기서 햇빛이 나면 이슬방울이 청청청청 막 구슬처럼 맺혀 있다가 송알송알 엉거상 막 맺혀 있다가 그것이 땅에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묻은 비 오지 아니하는 지역에 저기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그 밑에가 촉촉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던 길손들이요, 저 나무 밑에, 에셀나무 밑에 들어가면은 온도가 6도에서 8도 난대요. 에어컨 틀어놓은 것보다 더 시원해요. 그러니까 저 밑에 들어가서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그 쉼터가 되어지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요, 브엘셰바 우물가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우물가에 쉼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곁에 쉼터가 있는 거예요. 우물 곁에 쉼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곁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새해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셈 곁에 심겨진 에셀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늘에 수많은 지쳐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쉼터 삼을 수 있는 상쾌한 산소와 같은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2012년 새해를 맞은 우리 병영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